샬롬.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산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우리 121페이지를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토요일 또 주일 것을 실행하지 못한 관계로 이 본문은 최대한 읽고 또 뒤에 있는 묵상을 읽으면서 요약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과 또 결심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우리 14장 10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0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리라 하는 선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자나 제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노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분량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이틀 분량은 최대한 이 본문이 설명하는 것만 간단하게 읽고 저자의 묵상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축약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시고 선자에게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금식과 제사와 같은 종교 행위를 거부하시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거스릴 수 없으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뇌물을 주거나 아부를 하거나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그 마음을 달래서 그 사람의 어떤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만 그 인내의 끝이 와서 진노를 결정하시면 거기에 대한 돌이킴은 어렵습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그 뜻을 돌이키거나 우리의 적당한 어떤 말과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마음을 변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현실화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와서야 아무리 금식을 하고 번제와 소제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듣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뭐든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화가 나서 또 어떤
회사로 말하면 상사가 화가 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하고 권면을 하고 또 때로는 좀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하고 그 기간 정한 시간 안에 그 행위를, 그 삶을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가서 어떤 결정이 이제 되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무엇을 한들 그것이 먹혀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도 말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 그들이 그 발을 멈추지도 않고 어그러지는 길을 사랑하여 계속 그 악한 길을 갔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뭐냐 하면 당시에 이 남유다가 엄청난 죄악과 부패한 삶의 상황을 보일 때에 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곧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할 거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짓 선자들이 그러하지 않다, 괜찮다, 절대로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너희가 번제와 또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없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않는다고 다 거짓말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또 이 지구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좀 더 우리가 광의적인 의미에서 확대 해석해 보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좁게 이야기한다면 수많은 이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오늘날의 그 영적 상태,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을, 어떤 상태를, 영적 상태를 바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자다, 예언자다, 아니면 영적 리더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또 교회 공동체를 진단하시면서 분명히 지금의 때가 회개를 촉구할 때고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 징계의 어떤 심판이 곧 있게 될 터인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하다, 뭐 복이 있을 것이다, 계속 축복 설교만 하고 있고 이미 영적으로 암에 걸려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무뎌 있고 지금 죽음으로 다가가서고 있는데 죽지 않을 것이라고, 병에 안 걸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짓 예언,
이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도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뭐냐? 15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려 하는 선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거짓 예언을 한 거짓 선자들도 칼과 기근에 멸망할 뿐만 아니고 그 예언을 듣고 거기에 순응한 사람들, 현혹되어서 그 삶에 안주한 사람들 어떻게 되냐고요? 결국은 다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져 버린대. 똑같이, 그러니까 예언을 한 사람이나,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자나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현혹되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시켜버릴 것이고 심판을 행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도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내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데 있어서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가 영적으로 오늘도 메시지를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지, 오늘 시대적인 상황들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어떤 자기 철학을 가르치는지, 그냥 성경을 단순히 어떤 그냥 교육적 가르침으로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가르친 자나 가르침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교육자나 피교육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똑같이 이와 같이 멸망하고 엄청난 해를 당할 것을 생각하니 오늘 17절 보니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야, 네가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내 백성에 대한 기대와 내 백성에 대한 정말 소망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리더부터 시작해서 팔로우, 그 모든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까지 다 똑같이 죄악을 행함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니, 그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그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겨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눈에서 밤낮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인데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나의 아낌의 대상이 내 사랑과 내 은혜를 거부하고 나를 외면해버리고 끝까지 버티고
내 마음을 너무도 힘들게 할 때, 결국은 내가 어떤 분노함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설 때 우리도 아마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왜 저럴까? 돌이키면 좋으련만. 왜 끝까지 저렇게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린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돌이키면 좋으련만, 깨달으면 좋으련만, 깨닫고 빨리 삶을 고치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들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또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느꼈고요. 하나는 저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나도 혹시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괜찮다 거짓된 예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보면서 적당하게 예언하고 적당하게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께 보냄받았다고 뭔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선자적인 그런 모습을 저 자신은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또 경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백성을 위한 탄원이 나옵니다. 이건 바로 에레미야의 탄원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의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 유다의 지금 심판과 멸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욕되게 마옵시고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긍을 베푸사 이 백성 구원해 주세요 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에레미야가 남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하나님의 그 내용을 가지고 구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며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걸 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여호와만이 그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백성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뻔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다는데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불구하고 오늘 이 에레미야는 백성의 모습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민족, 내 혈통, 내 유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여기저기에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죄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 진노의 잔을 부으신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에 불쌍히 여기사 제발 하나님 돌이키사 이 교회와 이 백성 구원하여 주소서. 간절히 탄원의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똑같이 정죄하지 말고, 그래 한국교회 끝났어, 이 나라 이 민족 끝났어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거나 아니면 어떤 좌절에 섞인 그런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혹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백성, 우리 한국교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네 가지 벌이 나옵니다. 그 네 가지 벌이 뭘까요? 첫째는 죽이는 칼, 두 번째는 찢는 개, 세 번째는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 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2절과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세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이제는 중재한다 해도 내가 유다 백성을 멸망시켰다가는 그 뜻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중재자 역할을, 어쩌면 중보자 역할을 했던 최고의 중재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최고의 중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중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거든 너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를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가라. 자, 바로 이게 네 가지 벌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벌이냐면 칼에 죽을 자, 그냥 죽을 자, 기근을 당할 자, 그다음에 포로 될 자, 네 가지. 근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 가지로 벌이냐,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주새와 땅의 짐승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죽이는 칼. 자, 칼로 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옵니까? 개가 와서 그냥 물고 떴습니다. 찢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와서 그것들을 삼켜버립니다. 우리 가끔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시체가 죽임을 당하면 그 다음에 와서 찢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새가 와서 그것들을 삼켜버리죠.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저는 최근에 와서 이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만 아니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난맥상?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예전부터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 이 죄에 대한 심판, 그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와 심판 이야기를 하면 왠지 듣기 싫고 껄끄럽고,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면 불편해합니다. 듣고 싶지 않죠.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뭔가 막 소망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거기에만 치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넓으신 긍휼과 사랑, 또 희망적인 어떤 치유의 이런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도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받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이야기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나의 악한 생각과 어떤 뜻들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죠. 이걸 자꾸만 이런 이야기들은 걸러내버리고 그냥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냥 좋게 다가오는 이야기만 들으면 편식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뒤에 본문에 오면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이 전개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버린 게 아니고 유다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질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을 먼저 거역하고 끝까지 반항하고 거부한 결과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하고 내가 반항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으로 해버린다면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징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자의 간절한 탄원에 오히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중재에 나선다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냉담해졌을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쳐버렸대. 우리도 지쳐버리면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불순종에 하나님이 지치신 것입니다. 자비와 용서에 하나님이 지칠 정도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결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이 네 가지 벌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저희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더 큰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한때가 돌아오기 전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 삶의 말과 행동에서 적용하며 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